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네덜란드 철학자였던 스피노자가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자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래 이게 스피노자가 한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한 말이다, 이렇게 자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더 전문적으로 연구했는데 스피노자라는 말과 사과라는 말, 아무리 영어나 독일어나 쳐봐도 스피노자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다,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뭐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거에 대한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지구에 정말 올지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뭐 각자 틀리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아하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좋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대학을 마치고 신학대학원 혹은 신학대학을 가고 또 대학원을 가면서 이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꼭 공부해야 된다. 필수 과목이지요. 다른 과목들은 선택으로 하게 되는데 필수 하면은 뭐냐면 이게 대부분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뭐냐면 처음에는요, 성서신학, 성경신학이에요. 성서신학,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공부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직신학이라고 해요. 이건 좀 끝나고 있네요. 마지막에는 실천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전도하는 전도는 어떻게 할까,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실천신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크게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요.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표적인 과목들이 됩니다. 근데 이 조직신학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신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론,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인간론,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대여섯 가지 중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종말론입니다. 이 종말론 그러면은 그냥 한쪽에서 얘기하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요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꼭 공부를 하게 돼.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종말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설교한 기억나네요. 도대체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은 대략 45억 년 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지구의 종말은 언제일까? 얘기할 때 앞으로 45억 년을 더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태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한 상식이지요. 태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는 태양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구를 잘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이런다 할지라도요, 이게 태양의 수명에 따라 지구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바로 45억 년의 근거는 태양의 수명이 앞으로 45억 년이다, 이렇게 해서 지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45억 년, 그러면 까마득한 옛날 미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별로 다가오지 않을 건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도 그렇게 고백되고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구의 세상의 종말도 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있었는데 종말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온다면 45억 년 이렇게 예상할지 모르지만 종말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세상 지구 종말에 하나님도
꼭 믿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미래에 대해서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무슨 지구의 종말 그러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개인에게도 종말이 있지 않습니까? 농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자리에 있는 분 미안하지만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이런 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 종말신앙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개인의 종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하, 오늘 목사님이 종말에 대한 설교 하시는구나. 맞긴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생각하는 게 좀 틀리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신학 중에 종말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한다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말, 이게 세상의 종말 이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는요, 종말 그러면은 이게 어떤 생명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은요, 지금 완성되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배가 조금 안 먹으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날씨 변화가 있으면 무슨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갈급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한 생명을 회복할 때가 오는데 그게 종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말이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는 종말이요, 이 종말의 시각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형태로 봐서는, 의미는 틀리지만 형태로 봐서는 세상의 끝은 끝이라는 사실이에요.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유심히 이제 인터넷 뉴스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미국 지진조사국에서 살펴보니까요, 지진의 규모가 역대 5번째라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5번째로 큰 지진이다. 그리고 보니까 또 나사에서는요, 이번 지진으로 지구의 자전이 1000만 분의 16초가 빨라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글쎄 뭐 그게 과학적으로 어떤 건지 전 상상이 가지 못해요. 또 이 숫자도 엄청나잖아요. 1000만 분의 16초가 빨라졌다고 그래요. 지구의 자전축이 10cm 정도 이동했다, 이렇게 또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변화는 있긴 한데 저도 자세히 어떤 지질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종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2년 마야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뭐 영화도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걸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종말에 대해서 이쯤 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민감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 종말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7절을 시작하면서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이거는요, 지금 성경이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요, 약 20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이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니, 베드로가 종말이 가까웠다, 지금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으면 종말이 벌써 지냈어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 종말에 대한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 아니, 성경이 틀린 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해석을 붙이긴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종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은 하루가 1000년이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 겨우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종말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을 우리는 난제라고 얘기합니다. 난해 구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베드로가 종말이 가까워서니, 그럼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라면은
이게 지금 한 10년 안에 20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200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이건 난해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해석하고 이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단 세상의 종말쯤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종말 생각하시지요? 세상의 종말, 아유 그거는 아닐 거야 생각한다면 개인의 종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글쎄요, 뭐 죽은 사람 수 이렇게 하면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살면서 여러분 거죠. 언제 종말을 맞이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종말을 살고 있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요 핵심이 종말입니다. 왜?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 혹시 혼란이 있거나 갈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지요.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언제 종말이냐? 이건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 즈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베드로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네요.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맑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여기 핵심이 뭐냐면 기도. 이렇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고요. 좀 민감하게 아이고 종말일지도 몰라. 개인적인 종말이든 세계의 종말이든 종말일지도 몰라 생각하면서 정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하 종말에는 기도해야 된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요. 종말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종말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를 좀 특이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그럼